소요리 문답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 첫 번째 시간입니다. 29문과 30문을 오늘 함께 보겠는데요. 자, 29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제 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론을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은 마치 조력자인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 본인의 사역이 단독적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무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오늘 누가 까마귀 반찬을 참 오랜만에 간편식 했습니다만 참 저부터 부실합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요. 빨리. 하여튼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넓은 마음으로 칼국수, 우리 허장로님 칼국수 드시고, 우리 또 이장로님은 쌀국수 드시고 하여튼 뭐 얘기하다가 까마귀 얘기하다가 지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런데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사실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그잖아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 우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오순절파,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대단하죠. 지금도 오순절파라고 해서 우리가 장로회, 또 감리회, 성결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순절파가 있는데, 이 오순절파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죠?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좀 막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역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장 먼저 나오는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9문의 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9문의 답. 자, 29문의 답이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 나를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것을 참여자가 되는 길은, 이전에는 여러분요, 우리가 무관심자였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관심도 없었어요.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무시를 했든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참여자가 되는 길은 성령께서,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효력 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의 사역이,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 이번에 무슨 방언을 받고 또 불을 받고 뭐가 보인다 막 이런 얘기, 이건 아주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문 답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30문 답. 30문 답은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전 예배를 들었는데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야지.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야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도록 누가 그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동시에 마귀도 옆에서 순교 따윈 하지 마. 여기서 배도해, 구걸해, 안 믿는다고 말해 라고 이렇게 옆에서 방해를 하는 세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뭘 기도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근데 세상은 성령에 대한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고 그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님은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연합하게 해주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은혜 받고 살아가야지 라는 이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구속에 참여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참 여기까지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했지만, 자, 구체적으로 그럼 제가 아까 분명히 구속을 적용시킨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이 구속을 적용시킨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늘 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삼위는 격이 같아요.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지 격이 같아요. 그런데 일체, 제가 설명하면서도 참 하여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령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돕는 분으로만 아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참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창조에 참여하셨고 서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 같이 있었어요. 자, 욥기 33장 4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영, 기운 다 푸시케 똑같은 말인데 루아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게 이제 인출 또 발출설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도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령님은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그가 하시는 일이 뭐죠?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 따지고 보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뭐냐면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서 나를 대변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자,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막 변호해 주는 거. 그러므로 성령님은 동시에 변호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또 다른 말로 어머니라는 말을 썼어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어머니의 역할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참 이 율법에 의해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자녀가 곁길로 가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야, 이놈 자식아, 왜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있어?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회초리로 막 혼내는 거야. 근데 율법은 그렇죠. 율법에서는 회초리로 자녀를 때리라고 했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가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화난 마음을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한 적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존 적 없습니까? 근데 막 속을 긁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초리를 내려놓으시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옆에서 변호해 주면서 위로해 줬던 역할을 어머니가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별명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이러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요, 요즘 새벽마다 매일 성경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옆에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를 조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한국 사람은 3-4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 말도 못합니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하나님께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잘 되라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단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며 위로하시는 분, 그런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졸린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 간에도요, 이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죠. 중재자, 화해자. 일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옆에 잘못 가는 사람을 향해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할 수는 없죠. 당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 옆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돕고 우리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성령님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창조주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 보혜사의 역할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같은 성령님이 많은 교회는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잖아요. 성령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 성령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7절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보이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약한 자,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시냐면요,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요. 왜요? 유대인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병든 자를 가서 그녀에게 기도를 해줘요. 장모가 화병이 났었거든요. 열병이 났었거든요. 열이 안 떨어지는. 예수님 기도받고 열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연약한 여성이며 병든 자를 이스라엘 남자가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관심이 약한 자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자에게 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약한 곳에 관심을 갖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제가 여러분 칼럼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잘 썼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데가 어딥니까? 뭐 여러 나라 있겠지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하여튼
성령님은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